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순종이 결과를 낳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곧 순종이 믿음의 역사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른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에서 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멀리 보는 믿음의 시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멀리 보는 믿음의 시각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에 합당한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때는 마음이 상하고 또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심하면 아주 절망과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요즘 이 자영업자들,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도 많이 어렵지만 특별히 자영업자들이 아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이 참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반 종업원은 출퇴근 시간이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출퇴근 시간도 없더라고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얻지 못해서 폐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지 당사자가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좌절감과 낙심이 들기 쉽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에 직면하면 이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런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기력과 낙심이 찾아올 때 지금의 상황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간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고 의지하는 자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것이 멀리 보는 믿음의 시각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언제 부르셨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물을 씻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조업을 하고 이제 다 종료하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였어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알게 되는 것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죠. 왜 그래요? 베드로의 이 시몬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베드로가 사모함으로 말씀을 처음부터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빈 배를 사용하셨기에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단순히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다시 말해 근시안적으로만 보면 빈배는 실망과 무기력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실망과 낙심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었을 때, 듣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실망과 낙심의 감정이 밀려올 때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각이고요. 이 믿음의 시각을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청종,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 낙심과 실망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된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언급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청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 자체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을 얻고요,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부분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좀 오래전이지만 그 노숙자들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분들 중에 이들에게 뭐 따뜻한 그 쉼터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음식을 나눠준 것도 필요하지만 이 단체는 인문학 강의를 했어요. 인문학 강의. 노숙자들 상대로 물론 이제 오면 또 식사도 주고 했겠지만 인문학 강의를 했어요. 처음에 이 노숙자들은 그냥 돈을 더 원하고 또 더 먹을 걸 원했겠지만 이 장기적으로 인문학을 배우면서 이 노숙자들이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요. 자립을 하게 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졌다라고 참 오래전이지만 그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사례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처럼 인문학을 배워도 삶이 부분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회복과 또한 우리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밤새도록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베드로가 내가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말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신뢰하여 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피곤함과 무기력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것의 중요성은 거기에 순종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설교 때 참 많이 듣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근데 귀담아 듣는 것, 삼가 듣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순종의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우리가 그물질을 했는데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의지하여 내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 못했습니다. 2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것으로 그는 예상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것 예상 못했습니다. 다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말씀 신뢰하고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많은 물고기를 잡은 이 믿음의 사건을 체험한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에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종 보이는 기적과 같은 것에 관심을 많이 갖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병치유와 물질의 공급하시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어렵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에는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도움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더 큰 기적을 이미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속하여 심판의 대상이 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기적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땅에 관심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적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면, 확신하면 말씀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순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빈배라는 현실에서 무기력함과 실망감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아마 지금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만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믿음의 시각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믿음의 시각을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믿음의 시각을 우리가 얻을 때에 지금의 상황 가지고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청종함으로 이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정말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청종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순종이 결과를 낳는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 어떤 책의 제목에도요, 생각이 결과를 낳습니다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순종이 결과를 낳는다는 것,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믿음의 역사를 이 청종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